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부부도 있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다니는 어느 교회와도 그냥 같은 모습이었었습니다. 단지 좀 다른 건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부부, 부모, 자녀,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전 4장부터 계속 쭉 얘기했었죠. 하나 되어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눈에 보일 때만 잘하지 말고 잘해라.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세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거든요.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합니다. 직후의 이야기를 보면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 10절 이후에 읽고 나서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 가시다 보면 갑주를 이르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이런 얘기들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21세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해도 갑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갑옷을 입고 갑주를 입는다, 전쟁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전쟁입니까? 이 바울이 화제를 잠깐 이렇게 갑자기 바꾼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가 화제를 바꾼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이야기 전체의 진짜 목적과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자녀에게 화내지 않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볼 때만 잘하지 않고 눈으로 볼 때만 잘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잘하지 않고 그런 종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게 그냥 가정 안의 윤리 같은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일상의 모든 싸움들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의 전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상대한다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사실 그 대상 뒤에 일일이 이 말씀을 다 붙이게 되면
더 강하게 반복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을 상대하는 것이요,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진짜 이 싸움은 장난 아니다, 니들. 뭐 이런 얘기예요.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적의 규모를 체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진짜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다. 니네 뭐 피부치, 니네 가족들, 이런 사람, 눈에 보이는 이런 상대가 아니다. 그 뒤에 보이는 뭔가가 있다. 그 규모가 진짜 상당하다, 장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상황, 그게 아니라 그 상황 뒤에, 그 사람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적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문제 하나 이렇게 해결하면 또 하나 생기고, 그걸 해결하면 또 하나 생기고, 산 넘어 산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고, 또 그걸 해결하면 그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고, 요번에 문제를 해결하면 전혀 다른 문제, 전혀 다른 수준의 퀘스트가 우리 앞에 있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정복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펼쳐져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부 사이, 또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는 건강 문제, 평생을 그 싸움을 합니다. 부부 싸움은 늘 있어요. 이 부분 가지고 부부 싸움해서 이거 잘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부 싸움이 또 있습니다. 자녀의 갈등도 늘 있고, 이번에 해결된 경제 문제로 가정 경제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어려움과 아픔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힘이 들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뭐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게 됩니다. 그냥 힘들어 죽겠으니까, 아우 그냥 막 미치겠어요. 그냥 아파가지고, 또는 뭐 너무 이제 경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집에만 가면 불편하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뭐 교회에서 뭐 신앙이고 주님이고 뭐 교회에 일어나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무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성경은 니네 진짜 싸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일상에서 고군분투합니다. 바로 이런 싸움을 우리가 왜 자꾸만 하게 되고 넘어지고 하느냐에 대한 가장 정직한 설명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그런 싸움을 하게 되면서 신앙까지 무너뜨려버리는 일까지 발전이 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진짜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라고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인 걸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 강력한 적을 묘사하고 나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전술을 잘 세워서 공격하고 승리해야 된다, 또는 도망쳐야 된다. 그 싸움 장난 아니다, 도망쳐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요청하는 것은 단지 딱 하나입니다. 서라, 서라.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이 대적한다는 건 뭡니까? 맞선다는 거예요. 맞선다. 맞서서 서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서는 겁니다. 그걸 13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11절, 13절, 14절에서는 좀 반복되는 얘기로는 서다라는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다, 서라. 여러분 여기 좀 이렇게 보다 좀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단어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는 일이 단지 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우리가 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려면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도 제일 이길 확률은 뭐에 있습니까? 선빵에 있잖아요. 선빵.
먼저 옥수수 3개 털어버리고 이러면 그냥 울면 제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설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이겨야 할 새로운 전쟁이 아니라 이미 이겨진 땅 위에서 그 은혜 위에서 이 땅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격하라가 아니라 서라입니다. 서라. 근데 문제가 있죠.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이미 이긴 전쟁인데 왜 자꾸 무너집니까? 왜 서 있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바울도 그걸 압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부부, 자녀, 부모, 또 직장,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예, 성도로서 그냥 단단히 우리 믿음을 지키고 서는 거 뭐 좋은데 이게 손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아주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빈손으로 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갑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충분히 이해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그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전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문장입니다. 바울이 이 갑주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여러분 갑주, 갑옷 그러면 우리 한국인 정서에서 보통 누가 생각나요? 예? 이순신 생각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제 대본에 이순신 써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한국인 정서 그러면 갑주, 갑옷 그러면 이순신 장군 생각나요. 그분이 입은 갑옷이 생각납니다. 우리 정서상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구약의 성경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당시의 유대인들 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냐면 이순신 장군의 갑옷이 아니라 이사야 59장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59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이사야 59장 3절부터 한번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보면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규탄하십니다. 59장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중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진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반성하자고 회개하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중보하는 이 하나 없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7절 이사야 59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죠. 그가 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투구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질서를 바로 잡으시려는 그 싸움을 하시는데 그냥 나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갑주를 입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규탄하시면서 그걸 위해 중보하는 사람 하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분이
의의 갑주를 입고 구원의 갑주를 입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랍니다. 의의 호심경.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입으셨던 의의 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시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주, 갑옷, 그러면 이사야 59장에서 그 모든 것을 되돌리시기 위해 직접 그 갑주를 입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시던 그 갑주를 이제 우리에게 입히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급하는 보급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도가 되면 영적 장비를 받는 것처럼, 보다 큰 은사, 보다 많은 은사를 받는 것처럼 무슨 보급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도 말씀도 성령도 구원도 다 그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입고 계시던 것이다.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에 그분이 입으시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주의 내용을 보십시오.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뭐예요? 전투를 위한 무기라든지 전략 용품 같은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화 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갑주를 입는다는 건 전투 기술을 입힌다거나 성도로서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이를 악물고 깡을 더듬듯 입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고 의 되시고 평화 되시고 믿음 되시고 구원 되시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공유하시는 속성을 덧입는 것입니다. 각각의 갑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진리가 허리를 묶습니다. 진리를 허리가 묶어요. 여러분 이 허리가 풀려버리면 모든 게 흘러내립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진리 되신다는 이 사실로 단단히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의가 가슴을 덮습니다. 이 죄라는 칼과 창이 몸의 중심을 묶어낸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구멍을 내려고 계속 찔러댑니다. 그걸 막아주시는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평안이 발을 붙듭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복음으로 튼튼히 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튼튼히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에게 잘해야 되고 부부끼리 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지 복음으로 온전히 중심 잡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몸을 덮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기록을 보니까 로마의 전투 병력이 가지고 있던 방패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가죽 방패는 잘 만들어져 있는 가죽 방패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물에 적신답니다. 상대편이 늘 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자꾸 당겨대니까 가죽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전투를 나가면 불화살을 당겼을 때 이걸 맞게 되면 이 가죽 방패에 젖어가지고 불이 꺼져 버리니까 그렇게 막는다고 합니다.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아와도 꺼집니다. 구원이 머리를 지키죠.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근거한다는 확신이 머리를 지킵니다. 오직 구원은 그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손에 들리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눈이 시뻘게 가지고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손에 들려집니다. 이것만 유일한 공격의 무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포된 말씀, 성령의 검은 책상에 놓인 여러분 그냥 싱크대 안에 넣어놓은 화장대 밑에 박아놓은 성경책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갑주들을 보십시오.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말씀, 이것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덧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르치는 기독교의 독특함입니다. 세상 모든 싸움의 방법은 자기 안에서 자원을 끌어올립니다. 더 독하게, 더 열심히, 더 강하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 안에서 끌어올릴 것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 위에서 오는 것을 덧입으십시오. 그래서 10절이 수동태입니다. 10절 마귀의 관계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을 때 강건하여지고 라고 합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주를 입고도 그 갑주가 갑주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18절 보실게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입은 이 갑주를 갑주답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갑주를 주신 분과 계속 연결되어 있겠다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갑주라도 지휘관과 연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시가 없습니다. 고립된 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갑주가 아무리 좋아도 칩니다. 쳐버려요. 그런데 기도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닿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듣길 원합니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연결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썼던 곳은 감옥인데 마지막으로 이 편지에 있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이 나를 좀 꺼내다오, 힘 좀 써다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풀려나게 해달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을 열 때에 말씀을 주사 나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대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라고 얘기합니다. 사신, 여러분 사신이 뭐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청나라로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이 뭡니까? 지금도 사신이 와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사신이 왔고 우리나라도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외교관이죠. 외교관. 외교관은 어느 나라에 가도 면책특권을 가집니다. 뭔 짓을 해도 좀 봐줘요. 봐줘. 그런데 외교관이긴 외교관인데 사신인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모순. 바울은 이 모순을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순된 상황에서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신인데 외교관인데 매여 있으면 내 위치를 주장하고 받아들이게 관철시키게 싸워서 이 쇠사슬을 풀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 제목이고 힘인데 사도 바울은 이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사신인데 매여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 매여 있는 것을 풀리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답니다. 이게 갑주를 입은 사람의 최종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최악일 때도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도 정말 모순된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담대히 서 있는 것, 인간적 자유가 빼앗겨도 말씀 선포의 자유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쇠사슬이 입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갑주를 입은 자의 입은 쇠사슬보다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중보자가 없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친히 갑주를 입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투구로 쓰고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 갑주를 지금 우리에게 입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그 갑주를 직접 입히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허리를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가슴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발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의 모든 싸움에 이런 명제가 적용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참으로 고단하고 괴롭다 해서 그분이면 충분하다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되시고 의 되시고 믿음 되시고 평화 되시고 복음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분을 덧입는다면 그분의 충분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리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너무 오래 싸워서 지친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싸움이 너무 힘들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맨날 지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라. 전진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서라. 포기하지 말고 서라. 거기 서라. 여러분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서 내가 입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거, 내가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게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분 자신의 갑주를 입히고 계신 분이 계셔서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입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입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입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분은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그 충분함을 갖추고 계신 여러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